할렐루야. 김윤나 씨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제가 한 부분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당신의 말은 당신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.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던진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.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두 팔을 걷어붙인다.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.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,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. 모두들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. 이 말이라는 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.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로 인하여서 내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. 상대방은 무심코 던진 말인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평생 상처가 되어서 김윤나 씨의 말처럼 이렇게 노인이 되었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겠는데요.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상 이 사용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?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말의 중요성을 농사꾼이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. 가을철에 이렇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봄에 씨앗만 뿌려 놓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흙을 먼저 이렇게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또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씨앗도 선별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비 오기 전에 어떤 경우는 비가 온 직후에 바로 심어야 되는 그런 농작물들의 종류가 있습니다. 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물을 대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바람이 불 때는 지지대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가을에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중간에 내가 자칫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작은 실수만 해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수확을 할 수 없는 게 농사일입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. 우리 옛날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속담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말의 경우에 보면은 내가 99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은 정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인데 솔로몬의 말처럼 농부가 씨앗을 정성으로 심듯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으로 이렇게 내뱉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잣말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누군가를 우리가 비방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십니다. 이런 우리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이 마음 관리입니다. 왜냐하면 이 입술로 말이 나가는 그 근원은 생각,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입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24시간 계속 통제할 수는 어렵습니다.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오고 실수했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보다는 아주 근원적으로 이 마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?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. 일본의 뇌과학자 사토 도미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기적의 입버릇입니다. 부제가 소리내어 말할 때 기적은 이루어진다.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.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. 뇌의 대부분은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차지한다. 말은 잠재의식을 자극한다.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. 상상만으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고 상상만으로 학습 능력을 늘릴 수 있다. 사람의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데 이 상상력과 현실을 이 뇌가 구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이 말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.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나 격려의 말,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, 괜찮습니다, 용기를 내세요. 또는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나는 할 수 있어, 난 늘 운이 좋았어, 이번에도 운이 좋을 거야,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.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 내가 인식을 해서 우리의 생활,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뇌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? 말씀에 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메시아로 소개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? 원하기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의 말 또는 격려, 용기를 주는 말, 또 스스로에게도 항상 감사의 말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